성경 말씀 에스겔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노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선지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몇 권이요? 네, 66권이죠. 네, 그건 잘 아시네요. 그럼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나요? 39권. 신약은요? 예, 39, 27로 외우시면 돼요. 39권과 27권 이렇게 해서 총 66권의 성경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선지서를 배운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선지서는 그럼 몇 권일까요? 네, 여기서부터 그건 선지서는 뭔가요? 선지서는 총 1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17권인데요. 선지서는 말 그대로 선지자들이 쓴 책들이에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분량대로 쓴 책들인데요. 선지서를 또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대선지서 뭔가 아닌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선지자는 대단하기 때문에 대선지자다, 부족하기 때문에 소선지자다, 이게 아니라 책의 분량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뒤로 가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요, 짧아요. 한 3장, 4장, 5장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대선지서의 대표적인 우리 성경 이사야서 보면 60장 넘게 있죠. 책의 분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하고 중요하다 이런 게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는 예전에는 이사야서, 지난주에는 예레미야,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에스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스겔서,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를 함께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요, 이들이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이 글을 쓴 걸까요? 누구에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불신자들에게 쓴 건 사실상 아니에요. 선지서는요, 누구에게 썼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글이에요. 사실상 보면요. 요나서는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고 했잖아요. 엄밀히 따져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니느웨에 갔는데 말씀을 대충 요나 정말 4일 길을 돌아다녀서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서 하루 그냥, 왜냐 니느웨는 이방 민족이거든요. 망해도 되거든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도 되는, 그렇다 보니까 그냥 하루께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대충 던져준 그 말씀에요, 반응해서요 회개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흘러 넘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예배를 대충 드리고요,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결국에는 누구에게 그 편지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그래서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너희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근데 이렇게 끝나면 되게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시죠. 뭐라고요? 너를 이렇게 멸망 가운데로 보내지만 나는 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킬 거야. 사실상은
선지서의 모든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에스겔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은요. 역사적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된 이후에 이제 포로가 되기 직전부터 시작해서 된 이후 그 이후의 사역을 사실상 이때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요 총 3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BC 아시죠 여러분들?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침공을 해요. 그래서 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BC가 뭐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를 집중해 주시고요. 기원전이라는 거예요. 네. BC 605년. 그래서 기원전은 영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600년 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점점 앞으로 오는 거예요. 604년, 603년 이렇게 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가나요? 2010년, 2011년, 12년 이렇게 가잖아요. BC는 거꾸로 오는 겁니다. 네. 역사 수업도 아니고.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합니다. 바벨론이. 이때 1차 침공을 했을 때 이때 끌려갔던 인물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물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요 2차 침공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BC 597년이죠. 597년에 이때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해요.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누구냐? 이때 끌려갔던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사실상 이때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많은 왕들과 귀족들을 이때 끌고 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에스겔은 이거로 봤을 때 원래 제사장 집안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귀족 가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BC 586년이죠.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때 끌려갔죠. 그래서 에스겔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면요. BC 593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뭐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런 흐름으로 이 바벨론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나요?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당시 이스라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나고요 우상 숭배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뭐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빨리 돌아오라고요. 회개를 촉구했는데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오히려 욕했어요. 역대하 36장 15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200년, 300년, 4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는데요. 그 말씀을 비웃었어요. 욕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들이 어디에 반응을 했어요? 읽진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혹시킵니다. 어떤 말로요? 야, 바벨론 침공 안 와.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우린 정치적으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돼. 거짓 선지자들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이 말 때문에 왜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하면 되게 좋잖아요. 야, 너희들
교회 안 가고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너희들 학원 가서 공부하면 열심히 성공할 수 있어. 그게 성공의 기준이야. 성공하면 돈 많이 벌어. 그러면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해야 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은요, 비웃고 멸시하는데요, 거짓 선지자 말들, 즉 우리가 듣기 좋은 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반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에스겔서 2장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버렸대요. 마음이요, 굳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 초등부 주제가 뭐였었죠? 좋은 땅, 초등부였죠. 좋은 땅이라고 나타내는 게 그냥 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음이 어떻다고요? 굳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스팔트에다가 씨 뿌리면 씨가 자라나요? 안 자라죠. 어디에다가 씨를 뿌려야 자라나요? 흙에다가요. 그것도 흙이 운동장에다가 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 씨를 심기 위해서는요, 흙을 다 갈아엎어요. 다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좋은 땅이라고 해요. 딱딱.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때요? 딱딱하게 굳은, 돌같이 굳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마음 상태예요. 혹시 이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나요? 앞에서 설교하시는 저 전도사님, 저 목사님 말씀, 그냥 너는 말해. 그게 무슨 성공을 가져다 주냐?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성공한대요. 뭐 잘해야 된다고 성공한대요? 성공해야 잘 먹고 잘 산대요.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세요. 이때요. 이때 에스겔을 불러서요, 어떻게 하세요?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는 가서 이렇게 전달해. 이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요, 원래 7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패역하대요. 근데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말해라. 어차피 그들한테 말해봤자 그들 듣진 않을 거야. 근데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대언해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지금 아까 말했죠, 역사적 배경에서 함께 말씀을 잠깐 나왔잖아요. 에스겔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 직전부터 해서요, 멸망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뭐냐? 이때 처음 불렀을 때는요, 이제 BC 586년 가기 전까지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전까지는 야, 빨리 회개해. 빨리 회개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이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가져다 주실 거야. 예루살렘 반드시 멸망할 거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때요? 마음이 굳었어요. 어디가 있는데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데도 마음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요, 결국에는 바벨론의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함락한 소식을 듣게 되고 나서는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거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그때부터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위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할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구원의 메시지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굳어 있어요. 영적인 상태가 마음이 완전히 그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 굳어 있는 그 상태를요,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새 영을 부어서 새 마음을 주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새 영을 주시겠대요. 그 새 영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부어 주셔서요, 이 돌같이 굳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으셔 가지고요, 마음이 부드럽게 만들겠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대요. 그래서 이 부드럽게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가운데 말씀을 심긴대요. 그 가운데 말씀을 심기는데 말씀의 역사가 얼마만큼 일어나냐? 이 다음 구절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을 마른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거기에 가니까 온 뼈다귀가 가득해요. 밟으면 바스라질 정도로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그 뼈다귀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가운데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뼈들이 일어나서 강력한 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혹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하는 부분 뭐 단 한 가지라도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이 마음을 우리가 좀 뭔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열심한 노력을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네,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서 역사해 버리시면요, 굳은 마음이요, 그냥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그 말씀 자체는 살아있고 힘이 있어요. 모든 걸 살려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대요. 지금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노력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능력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수많은 문제, 지금 여러분들 뭐 14살, 15살, 16살 인생의 문제, 지금 뭐 학교 성적이 여러분들의 최대 인생의 문제죠. 학교 선생님이 인생의 최대 문제죠. 학원 선생님이. 그 수많은 문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더 큰 문제들 만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정말 비참하다라고 할 정도로 비참한 인생이야. 네 인생은 그렇게 처참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이. 근데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봐요. 이스라엘 백성 완전히 망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가운데서 그래, 거봐, 내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지. 내 말 좀 잘 듣지. 아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릴 거야.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릴 거야. 왜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요, 가장 보배롭고요, 가장 존귀한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패했습니까? 비참한 인생 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을 다시 솟게 하실 거예요.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의 이번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지어 어느 정도냐? 여러분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으셔서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이것만 잊지 않으시면 돼요.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나는 실패자처럼 보이지만 우리 인생의 참 주인신 하나님이 봤을 때는 나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은혜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좀 더 깊이 나가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이 굳은 마음,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굳어 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 못 하고 있잖아요. 그 굳은 마음에요, 하나님 치유하여 주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소생케 해달라고. 그거 하실 수 있는 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 은혜만 구하시면 돼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해 보세요. 뭐라고 포럼하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이 필요한가?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 다 나눴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요,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 다른 말로는 더 크게 봐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 단 두 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굳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